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쑥스럽지만 인사 한번 하지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김태환 대위께서 또 멀리 청주에 요즘 파견 나가 있는데 예기치 않게 또 어버이날이라고 오셨는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이렇게 왔구만요. 집에 다니러. 복귀했어요. 우리 김태환 형제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했지만 현역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이고 이 파일럿 비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강릉에 있는데 파견으로 지금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보규 성도님은 3주째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환영하고요.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또 동일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안산에서, 제주에서, 춘천에서, 서울에서, 남양주, 평택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지체들에게도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4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17절. 여러분 가진 성경, 구약 성경, 개역개정으로 66면쯤에 보면 나옵니다. 네,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우리는 주님의 그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너네 꼭 그랬어야 됐냐? 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냐? 우리 청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대사일 것 같아요. 이 대사를 애드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패러디도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온 대사 같지요. 2006년도에 벌써 이게 꽤 됐더라고요. 영화 해바라기의 마지막 장면. 김래원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친가족처럼 섬겼던 그 어머니 못지않은 또 자매를 괴롭힌 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곳에 들어와서 마지막 대사를 하는 게 이 대사예요. 너네 꼭 그랬어야 되냐? 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와 흡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형님들, 꼭 그랬어야 했습니까?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싫다고 저를 노예로 팔아먹어야 했습니까?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죠.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이집트 총리에 오른 지 약 8년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7년의 대풍령이 이집트에 끝나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사방 천지에서 곡식을 구하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눈코 뜰 데 없이 국정 수행에 바쁠 때였어요.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고 국정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보여요. 깜짝 놀랍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마음에는 잃어버리지 못했지만은 다시는 그분들을 보지 못했을 것 같은 형님들이, 그것도 10명의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어쩐 일로 이집트까지 내려왔지? 아버님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감히 국심하다더니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요셉의 머리를 휙 스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때 꾼 꿈이, 곡식단이 일어나 나에게 절을 한 그 꿈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향하여 고개를 숙였던 그 꿈이 개꿈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런 꿈이었네. 등골이 오싹해져요. 그 사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에게 형들이 어느새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곡식 좀 달라는 거예요. 순간에 형 나야! 이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말을 하기 싫었어요, 요셉은. 왜요?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감옥살이를 하고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쓴 그 세월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어? 이 마음이 생기죠.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합니다. 당신들 어디에서 왔어? 예, 먹거리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있었지만은 형들은 설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감히 또 총리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고개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형들이 극구사약 아니라고 부인하죠.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결코 아닙니다. 극구 변명을 해요. 형들의 대꾸에 요셉이 바로 들이칩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어. 화들짝 놀란 형님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형제는 동생인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요. 당신들이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가나안으로 가시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란 사람을, 동생이란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고는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고 첩자임에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할 것이오. 여봐라, 저 사람들을 오게 가두어라. 그 명령을 요셉이 하게 되고요. 4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동안 형들은 옥에 갇혀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10명의 형들을 모두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요셉.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을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오늘 본문 9절을 근거로 하여 보면은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것을 그때 확신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노예로도 팔려왔고 이집트의 총리도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지만 요셉은 또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에 못지않게. 그것은 형님들이 자신들에게 한 행동. 이것을 한 번에 형 나야 잘 왔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심한 트라우마 또한 심한 마음의 섭섭함이 그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형 나야 이 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형들을 요즘 말로 쌩까 버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아무리 그대로 그렇지. 한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들인데 나를 돈 몇 푼에 팔아먹고 저런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내가 그거 인정하는데도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저 형들을 용서해. 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용서해야지. 이 두 마음이 그 내면에서 심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 3일 동안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당연히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도리이지요. 문제는 우리 또한 요셉 같다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바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면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부인도 때로는 열받아 죽겠구만.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실적 올리기도 힘든데 내 사업에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있어. 그것도 돈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여유라도 있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10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 말도 안 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는 난 나고자 돼.
우리 청년들이 표현하는 루저된다도 이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갈등이 심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혜택이 뭔지 알아요? 이런 고민 자체가 없다는 게 그들에게 혜택하는 혜택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시 요셉도 이와 흡사한 생각으로 갈등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 맞아. 그럴지라도 형들이 나한테 그랬어야 했다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저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해? 이 마음이 요셉도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왜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요셉뿐만이 아니래도요. 인간의 용서에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유한 용서가 아닌 무한 용서로 나아간 것이 그려되어 있고,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무한 용서, 무한 사랑이 유한 용서, 유한 사랑에서 무한 용서, 무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적 사랑에서 무한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무한대예요. 그 무한대의 최고 정점은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울부짖음과 함께 다 이루었다. 여기에 그분의 무한대 사랑이 몽땅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여기에 반해 인간의 사랑, 인간의 용서는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낮아요, 수준이.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인간의 유한적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적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요셉을 통하여서.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9절이에요.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렇죠? 요셉은 지금까지의 가정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연출에 의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이제는 자신을 찾아와 절하며 곡식을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처음부터 쿨한 용서, 쿨한 사랑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3일 동안 형들을 옥에 가두어 놓고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용서할 것이냐, 불화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사랑 못할 것이냐 걸고 갈등하는 기간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당시 요셉의 위치로 본다면요, 이집트의 총리죠. 2인자예요. 신권 정치예요. 너 저 사람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얼마든지 형들이 자기의 한 것을 보복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 표현하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위대함을 또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침내 요셉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요. 그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쭉 펼쳐지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 영역에서 요셉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요셉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마침내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이 연상을 하면서 영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코끝이 찡하면서 감동 그 자체의 장면이 이후에 쫙 펼쳐져요. 잠깐 우리가 본문을 앞으로 좀 넘어가서 창세기 45장을 보면은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한동안 한참 울었다. 화면을 보세요. 10명의 형들이거든요. 요셉의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어요. 그 갈등 속에서 정말로 서러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는 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형들이 안 보는 앞에서 울었다는 표현이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45장 2절과 3절 요셉이 하는 그것이 나와요.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3절 형들에게 고백하지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딱 서서 형 나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 형들에게 말하는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음미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동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담아 요셉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저는 이 구절을 읽었어요. 여러분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실 거예요. 그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지. 6절.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 2년째가 됐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5해, 5년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형님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다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이야 쉽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아실 거예요.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해도 성이 안 풀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형들에게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8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겁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사람이었구나를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간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인간의 영역.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대입니다.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계획체에 따라, 계별에 따라 그 속도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요셉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서 형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형들이 하는 그것을 보면서
즉 형들의 시기, 질투, 그 욕망을 보면서 오늘을 한번 대입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교회 안에 그냥 마냥 교인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 형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서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전도사, 저 같은 목사이지만 정작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솔찬히 맡아는 거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깍쟁이 행태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탐욕적인 그런 모습, 요셉의 형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요셉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 오늘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요셉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분의 포용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물이 찰랑찰랑 넘치듯이 언제나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교회에 다 나온다고 신자는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실 거예요. 교인 대 그리스도인. 교인들로 맨 처음에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구주를 영접해서 교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고 이 그리스도인이 많은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넓혀진다는 것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에베소서 4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길 원해요. 세 번역으로는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참된 생활을 하여, 그런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오늘 요셉을 연상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 참된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나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이웃과의 만남에서건 동호회에서건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어 올릴 수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 설교 잘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귀감으로 하는 게 영국에 계셨던 황금의 혀라는 그 별명을 가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설교한 거는 그래도 문자가 그 당시 활자가 발달된 이후라 1800년대라 이것을 다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을 거를 대충 이렇게 보다가 눈에 쏠리는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이 1855년 4월 29일 주일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과 눈에 띌 정도로 닮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1시간가량 붙잡고 함께 있어도 뭐가 조금 닮은 것 같기는 한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한 번만 보아도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께 배운 사람이야. 그분을 닮았어. 나사렛의 그 거룩한 분의 생각을 붙잡았고 그 생각을 그의 삶과 매일의 행동으로 확장시키고 있어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많이 대입이 되지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동영상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야 됐다는 것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리고 그분의 무한대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되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늘뜻 푸른교회 성도님들 또한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 요셉이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처럼 교인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우리의 일상의 화면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요셉이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 예수를 보여주는 동영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주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